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그 소문이 쫙 그 주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한 유기의식을 느낀 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요? 바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이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그리고 서기관 등 이들이 유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왜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마 저를 다 따를 것이라는 그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저 나사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이제 꺼리하시고 이제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이제 그 때를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낌없는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는 제1로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곧 6월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먼 지방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찌감치 미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들 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사람들을 피해 이제 있다가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이제 거듭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 예수님이 오게 되나요?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이 나사로를 살린 바로 그 회단이 그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사로도 몸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바로 모의들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도 자기 몸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드러내지 않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나사로도 사람들 앞에 그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간 나사로도 사람들을 피해 몸을 감췄던 그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시자 그 자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배단위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러죠?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예수님을 그냥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음식들을 장만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각자 맡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들 다 분주했어요. 뭐 이것저것 하고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잔치상을 차리는 데는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을 또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조그만 일도 여러 사람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일로 아주 분주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누구였나요? 바로 마르다인데 아마 마르다가 이 잔치에 그 책임을 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아주 분주해요.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지요. 이렇게 해서 이 마르다가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맡게 된 사람은 뭐 조금만 해도
여기 가서 이 얘기를 해야죠. 저기 가서 또 해야죠. 어떤 얘기를 해야죠. 오가면서 얼마나 분주해요. 그러나 이 분주함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분주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음신장만에 분주를 하지만 나사로는 또 이제 몸을 그동안에 피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벗을 해도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겠죠. 언제까지? 잔치상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이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분주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사로가 여기에 나타날 리가 없겠죠.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타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이 나사로 역시도 앉아 있으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분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유혹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주고 예수님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기 위한 그 분주하심이 결국은 누굴 위한?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도 분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와 같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음의 그 두려움에 겁을 내고 그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꺼려했다면 죄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는 죽을 그의 위험만 느꼈지 자기의 할 일, 그 일은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 떨기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받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나도 한 근이 담긴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른 마리아는 이 나도 향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은 그 나도 향분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엎드려 그 자신의 머리털로 그 부은 그 향유를 닦아냈습니다. 그 발을 다 닦아냈어요. 뭘로? 머리로 닦아냈어요.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바로 예수님 앞에 해야 할 일, 그걸 말이에요. 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도 향유 한 방울, 한 병을 다 쏟아버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나도 향유는 한두 방울만 쏟아도 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이 한 병을 다 쏟아버렸으니 얼마나 그냥 진동을 하겠습니까? 바로 지 부근으로 그 향냄새가 퍼져나갔고 결국은 사람들은 그 향내를 맡게 되었겠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향유를 열고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 일에 꾸짖고 나무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 또 옆에서 보니까 안 좋게 보였던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가 꾸짖고 나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해버렸다는 것, 쓸데없이 버렸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를 가지고 꾸짖던 이유는 왜 그랬는가?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이 값어치가 나가는 이 향유를 쏟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로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나무라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일에 분주했지요. 그러나 저는
돈에 가난한 돈의 노예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좋은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분주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그 돈을 얼마를 받아낼까? 그 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분주했어요. 이리저리 가며 그리고 기회를 보았지. 그런 일들로 이 가룟 유다는 분주한 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로 다들 분주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그 일로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훔치기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만 그런 일로 분주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낌없는 성숙한 신앙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바로 이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런 성숙한 그 신앙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1로 분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 장만의 그로 인하여 분주했을 것이고, 그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또한 죽은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했지만 나사로가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푸르색통을 입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인하여 분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로 바쁘지만 분주한 목적은 서로를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았던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요. 병자들을 고쳐주셔야죠. 제자들을 삼아 또 가리켜 제자로 삼아놔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켜야죠. 너무도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혼자 다 해나가신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분주한 일을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밤에는 항시 잊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기도를 늘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늘상 바쁘게 짜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이끌고 가야 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 틈이 없었어요. 무슨 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틈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은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일은 항시 분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순조로운 나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일은 분주하기도 하였지만 주변에서 해방꾼이 너무 많았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순조롭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얼가면을 뒤집어 쓰고 덫을 놓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장애를 놓고 그리고 방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일 엄청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숙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로 많은 사람들의 더럽
추악하고 추잡한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로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사신 한 분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일로 분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시키는 분주한 일로 인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그 생애를 나당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온 인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피로 인하여 발을 닦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온 인류의 죄를 씻고 닦아 구원해내는 일로 분주한 생활을 살아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시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승천하신 뒤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분주한 일은 이제 곧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로 분주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같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로 분주하게 보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저 나사로가 보인 그 일은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참으로 잘했고 그리고 복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계속해 증거되고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이 보여준 일은 그리고 저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배의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승인마저도 돈 때문에 악한 무리들에게 팔아넘기고 결국은 그가 돈은 챙겼지만 그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그 자신은 어떻게 됐나요? 마차와 말바굽에 그는 깔리게 되었고 또 밟히게 되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드러나는 처참한 꼴로 죽음에 이르고 저는 지옥으로 들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것을 전해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도 누군가 또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분주한 일이 지금도 앞으로도 좋은 귀감으로 또 나쁜 귀감에 되어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떤 우리가 삶과 생활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때도 우리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온 성도들은 어떤가요? 그렇다고 해 특별하게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뭐 잘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만 바쁠 뿐이지 하는 것 없이 분주하게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또
저는 이 시간에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오늘날 무엇으로 분주하게 보내나요? 가정의 일로,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로, 자녀들의 장래 문제 일로, 아니면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인하여, 건강의 일로,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로 아마 여러분은 분주하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로 분주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한 번 잃은 그 생명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준다고 해도 그 생명은 얻을 수 없고 그것으로 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무엇으로 죽어도 되바꿀 수 없고 그 생명을 되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일로 분주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풍요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일은 분주하게 열심히들 해가면서 그들은 복된 가정을 만들어갖고 실제 그런 가정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은 아낌없이 저들이 봉사했고 성숙강구 신앙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저들은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분주하게 잘 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와 같이 했을까요? 바로 신앙이었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일들을 분주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우리 특별한 분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두 분을 제가 소개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조인자 권사님과 이정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은 사람들. 저 직업도 좋지 않았어요. 국파발에서 떡을 팔게 되었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그 여러분들 그 아파트 가면은 그 청소하는 거 있죠? 그 계단 그 닦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닦았습니다. 뭐 그 돈 몇 푼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그런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업종에서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참으로 분주했어요. 세상 일로 분주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일로 분주했어요. 전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항상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항상 저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녔어요. 그리고 걸음이 그냥 줄뚝줄뚝 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한 분은 낮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와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와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분이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온갖 것을 다 했어요. 특히 또 우리 김장철 나가면은 그분이 그냥 그 눈 오고 그냥 찬바람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새벽에 그냥 이라 이 김치는 다 이렇게 엎어대잖아. 그렇죠? 그걸 넣고 그리고 씻어내고 그리고 또 담아놓고 얼마나 열심히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아주 쉽게 가더라고요. 쉽게 가.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또 한 분은 얘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인데도 생명은 안 끊어집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후딱 불러가고요. 어떤 분은 야 저분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불러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야 진짜 안 불러가. 고생하고 주변 사람 다 고생시키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인자 권사님과 이정심이 집사님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쯤 됐다 하고 쑥 불러.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같이 인내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안치시켜주고 다 보내셨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일로 내가 분개했나? 여러분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여러분들 또 알게 돼요. 믿지 않죠? 저는 너무 많은 그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계셨는데 쉽게 가셨어요. 여러분도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주의 일로 분주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주님이 부를 때에 그냥 자면서 눈을 감고 그렇게 가시기를 제가 당부하고 싶어요. 아멘.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참으로 묵묵히 교회의 행사와 일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돕고 또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 행사에 그냥 몸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여기에 지금 몇몇 분들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 조인자 권사님과 이정신 집사님 기억나지요?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분주했습니다. 주의 일로. 우리 애들은 뭐 말없이 없죠. 애들이 좀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주의 일로 분주하시고 또 영광 돌리고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들은 그와 같이 아픈 몸을 일구고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안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 지금은 없지만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아낌없는 이 성숙한 신앙은 생생하게 오늘도 살아 이곳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도 지키시고 여러분은 복도 받으시고 분주한 일로 아낌없이 이 성숙한 신앙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 우리 가슴에 기억되고 또 이 모든 가르침이 있을 때 증거되고 전해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으로 분주한 일을 살다가 그만 저가 살았지만 세상의 것은 얻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됐나요?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로 분주한 생활을 살지 못하고 세상 일로 분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일로 분주한 그 생활을 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이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고 오늘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 말씀은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어떤 일로 살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억되는 자로 남을 것인가를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 일로 분주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봉사하는 신앙으로 기억되는 온 성도가 되셔서 항상 많은 사람의 귀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